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마음, 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동시에 역사를 하는데 누가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 사탄, 그리고 사람 자신, 이렇게 세 존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동시에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 이 신비한 관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이 하나님과 사탄과 우리 자신의 몫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제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귀의 세력 아래 있으며 참으로 기꺼이 그에게 종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 세력 아래 있다고요? 마귀의 세력 아래 있고, 그리고 거기에 기꺼이 종노릇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이후로 죄의 멍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자기 본성으로서요, 선을 사모하고 바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수고하고 힘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죄를 짓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누구의 종노릇?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상태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신, 인간 자신의 의지보다도 누구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슨 의지? 노예 의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예 의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매여서 마귀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로서는 사람의 행동에, 자, 그러면 마귀가 행하는 부분이 뭐고 또 사람이 행하는 부분이 뭔가,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악한 행위들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또 누가 행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돌려야 할 것을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행위에 대해서 개입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비유했느냐면 마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 이렇게 비유했어요. 누구의 명령을 기다리는? 마귀가 아니라 마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로서 지금 사람의 의지를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마부가 하나님이냐 사탄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마부를 비유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의지가 마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부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과 같은 게 사람의 의지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의지에, 그 말에 딱 올라타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마부세요. 그러니까 말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너무 천천히 가지 않도록 박차도 가하시고, 너무 빠르지 않도록 고삐도 또 이렇게 당기시기도 하고, 너무 거칠게 달리지 않도록 제어도 하시고, 또 갑자기 멈추어 서면 재촉하셔서 달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에 누가 딱 올라서면, 하나님이 딱 올라서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의지에 마귀다. 그 마귀가 안장에 딱 올라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뭐 마귀가 그냥 지멋대로 그냥 어리석고 막 방자하게 막 방자한 마부처럼 어떻게 해요? 막 바른 길에서 멀리 막 벗어나도록 난폭하게 막 달리는 거예요. 뭐 그래서 도랑에도 빠지는 거고, 벼랑에서 뒹굴기도 하는 거고, 때리고 괴롭히고 막 고집 부리게 하고 난폭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누구다? 마귀예요, 마귀. 자, 그러면은 이 인간의 의지는 뭐와 같고? 말이고, 그 말에 누가 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이 자연의 의지는 누가 지금 그 의지 위에 지금 마부로서 딱 올라타 있다고요? 마귀가 딱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권세에 의해서,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이 자연인들은, 모든 인간들은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치 종이 원치 않으면서 주인의 명령을 정말 받아서 억지로 복종하는 거냐? 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는 나 죄 짓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강요받아서, 내가 마귀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인간의 의지는 타락해가지고 이 사탄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반드시 그냥 마귀가 이끄는 대로 복종을 하고 움직이는데,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움직일까요? 억지로겠어요? 기꺼이겠어요? 기꺼이 순순히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사탄의 행동에 내던져 버려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멸망에 이르게 될 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뭐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해가지고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에베소 2장 2절에서 뭐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인, 그러니까 불경스러운 모든 자들은 눈먼 상태로, 또 그 사단으로 인해서 모든 불법한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사탄의 역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의 원인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사람의 의지 바깥에서 찾아내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 이 바깥에 있는 사탄이란 놈이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거야.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떠넘기는 꼴이 드는 거죠? 마귀에게 떠넘기는 꼴이 드는 거죠. 자기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부패한 의지가 사탄이 역사하는, 어떻게 보면 사탄 왕국의 마당이고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가리켜서 나는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라 저 사탄이라는 놈이 나에게 관계를 부려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사탄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의지가 이 모든 것들의 토대이기 때문에, 마당이기 때문에. 자, 제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절 시작. 같은 사건 안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이 함께 역사합니다. 자, 같은 동일한 사건인데 그 사건 안에 누구누구가 함께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사탄, 사람, 이게 다 같이 역사한대요. 자, 이것을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욥에게 재난을 이렇게 막 모든 물건들 빼앗아가고 하는 재난을 일으켰잖아요. 그 재난을 한번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목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양떼들을 약탈해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악한 행동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자, 이 일에 누가 개입되어 있죠? 사탄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죠? 사탄이. 왜요? 우리는 욥기를 보면 알죠? 그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하고 천사들하고 사탄이 이렇게 회의하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사탄이 그 일을 이렇게 건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탄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욥은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갈대아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간 것은 누가 취해 간 거다?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다가 사탄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갈대아 사람들이 나쁜 짓 같은 거 같고,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사탄이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인가요? 하나님은 그러면 악을 조장하시는 분인가요?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이, 사탄이, 그리고 사람이 동시에 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행동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돼요. 뭐냐면 여러분, 어떤 한 가지 행동 안에 하는 이 역사 속에, 역사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역사, 사탄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있는데 그 목적과 방식이 서로 달라요. 이게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여러분이 딱 살펴보면은 그런 의심들이 시원하게 해결이 돼요.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경우. 자, 우선 목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왜 이 재난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재난의 목적이 뭐예요? 욥의 인내를 연단시켜서 욥을 어떻게 만들려고?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사탄은요? 사탄은 지금 목적이 뭐예요? 욥을, 그렇죠, 절망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갈대아 사람들, 법과 정의를 무시해가지고 남의 재산을 가로채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자, 목적이 어때요? 다 다르죠. 얼마나 이 목적이 전혀 다른지 한번 느껴지죠. 방식도 이에 못지않게 서로 달라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택하셨느냐? 사탄이 욥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허락하세요. 또 갈대아 사람들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탄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알겠죠? 허락하고 내어주는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그랬더니 사탄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사탄은 자기가 가진 독창으로 이 갈대아 사람들의 이 사악한 마음을 막 부추겨, 이런 일을 해요. 부추기는 일을 해요. 악행을 시행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 부추김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이득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미친 듯이 막 불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모든 지체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범죄로 스스로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목적과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방식으로서 역사하신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지금 자신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방팔방으로 미친 듯이 날뛰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얘기할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다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어떤 특수한 행동 속에서 특별한 행동에만 여러분 이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목적과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같은 행동 안에 뭐가 이렇게 느껴져요? 아,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사탄과 인간의 어떤 추악함이 동시에 이렇게 작용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구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탄이 하는 일,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그 목적들이 다 다르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아 아시는 것, 그런 것이 혼동됨이 없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3절을 같이 한번 제3절 시작. 은총을 거두시거나 저주를 더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은총을 거두시는 방법, 또 저주를 더하시는 방식,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좀 그렇죠.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분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경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단 말이야? 저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 불경스러운 일하고 좀 엮는 것은 좀 안 된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진리를 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일에 좀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눈먼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단지 하나님이 미리 아셨을 뿐이야, 하나님이 예지하셔서 미리 아셔서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교묘한 논리라는 게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단지 아셨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미리 아셨다라고, 예지로서 아셨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심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을 눈을 멀게 하십니다.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시고 기울게 하시고 움직이신다, 이런 말씀이 곳곳에 적혀 있어요. 성경들 읽어보셨으니까 보셨죠?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까?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은총을 거둬가 버리세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거둬가 버리세요.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과 눈먼 상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져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딱 뺏어가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뒤틀려 가지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보고 순종하고 올바르게 따르는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빼앗아 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눈이 멀어요. 마음은 완악해져요. 마음이 뒤틀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악한 자들에게 역사하냐면 사탄을 그 진노의 사역자로 삼으셔가지고 심판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악한 성품을 가진 자가 더 악하지, 악랄하게 돼요. 강팍한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그 하나님의 그 자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인 이 사단을 시켜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공정한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벌로 저주를 더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시혼이 다스리는 그 땅을 이제 통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전가를 보내요. 그랬더니 이 시온 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해요?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자, 그런데 왜 막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바로 뭐예요? 저를 네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온 왕이 괴멸되기를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온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패망을 준비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완강케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첫 번째는 사람의 그 부패한 이 본성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방식으로. 마치 욥기 1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방식인 거죠. 시작.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이런 방식으로 부패한 본성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욥기 12장 24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는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아 버리니까 막 방황하게 만드는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63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들은 은총으로 주셨던 이 지식, 총명, 판단, 양심, 이것을 딱 거두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빼앗아 가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버리시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총명과 판단을 이렇게 딱 거둬가 버리시면요, 이런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증언들이 또 나오는데,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더 어떻게 만들어요? 더욱 악하게, 굳게 하시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아시죠? 애굽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강팍하게 하셨다. 자, 출애굽기 7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부드럽게 만들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누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주셔가지고 그 마음의 완악함이 확정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가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5편 24절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셨도다.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어 백성을 미워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그저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라졌게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마음이 변했다, 완강하게 됐다. 이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자기 백성의 범죄에 대해서 벌하고자 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을 진행하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진행해 나아가시는데,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활동하는 것뿐이에요. 사탄도요, 자기의 막 의지를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거스려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18장 10절, 19장 9절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이 악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기도 하고 사울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하면은 이 영이 성령이겠습니까? 악한 사탄이겠습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왜? 성령님은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령은 사탄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영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영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도 다 누구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오류와 미혹의 역사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이단들이 막 득세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죠. 자,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누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 거짓 것을 믿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사탄과 악한 자들이 행하려 하는 일들이 언제나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도구들을 그의 손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딱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면서 공의를 이뤄나가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탄이 막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직? 무섭지 않죠? 그죠? 네. 다 누구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니까. 악한 자들도 어때요?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부패한 그 본성에서 품은 그 사악함만 나오는 것뿐이고, 하나님은 뭘 이루시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공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할 것이지 막 그것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너무 마음에 막 걱정하고 막 이럴 것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 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제 4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유를 지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를 누가 지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배하세요. 자, 여러분, 부패한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막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야, 참 서로 협동도 잘한다라. 이번에 뭐 이태원에서 그런 사고도 있어서 뭐 어두움의 측면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막 다른 나라 외국인이 막 우리나라 사람들 막 한 30여 명 막 구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착한 일들도 있잖아요. 또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또 교통신호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일반적인 선행이나 또 어떤 재능, 어떤 기술, 이런 것을 발휘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를 보면 야,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인간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런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꼭 이게 악한 일만 선택하라는 보장이 없는 거고 뭔가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루터파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이 그럴 때 우리의 의지에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충동을 받아서 막 유익이 되는 걸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가 선한 쪽으로 막 기울어지고, 아니면 혹은
반대로 우리에게 해가 될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이 삼가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어서 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그걸 기억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 개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기에 유익한 쪽들이 일어나도록 모든 일들은 다 진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 의지도요, 역시 같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인간사에 되어지는 것들이 마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다 누가 막 마음대로 막 하는 것 같아요. 다 사람의 처분에 맡겨진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성경이 여러 구절들이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놈 푸틴은 왜 전쟁을 안 끝내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을 주장하는, 시진핑이라는 놈은 이번에 뭐 또 자기 그냥 권력을 그렇게 영구하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마음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특별하신 영향력에 굴복해서 굴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구절들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특별히 출애굽기 11장 2절 3절에 가보면요, 애굽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고 하니까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폐물들을요, 은과 금을요,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들 스스로 나가는 사람한테 지금 왜 그런 걸 줘요? 그런데 이게 자기 뜻대로 사람의 마음이 선으로 혹은 악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우리의 일상의 작은 생활의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인도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언제든지 언제라도 그의 섭리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의지를요 이리저리 다 기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막 자유롭게 막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거죠. 싫든 좋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유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일매일의 경험 여러분 확증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이 단순한 문제들인데도요 우리가 때로는 판단과 이해가 잘못되는 경우가 어때요? 많아요. 저런 단순한 것을 내가 왜 저렇게 판단했지? 왜 저렇게 이해했지? 아주 손쉬운 일인 것처럼 보여지는데도요 내 마음에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죠. 또 그런가 하면은 아주 애매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애매한 문제가 갑자기 내가 지혜가 팍 생겼어. 그래가지고는 그 일을 내가 막 하는 거야. 또 어떤 크고 결정적인 문제들을 대할 때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막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게 다 누구의 역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와 같은 뜻에서 잠언 2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누구의 말이 내게 딱 들려서 내가 그것을
이게 좋은 말이네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 귀가요. 그리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막 내 눈에 탁탁 보이잖아요. 이 보는 눈, 듣는 귀, 다 이게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왕의 의지가 누구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왕, 이 시대에 왕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시진핑보다도 더 힘센 존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왕의 의지를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의 물을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내 의지는 어떻게 했어요? 내 의지는 더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의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모든 것을 기울어지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은밀하면서도 아주 지극한 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의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뭐라고요?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에 이 일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책임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떠넘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이 잘못됐어. 그럼 누구 핑계 대려고 그래? 내 마음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잘못했구만. 하나님으로 핑계 대서는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내가 죄 지으면은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야. 누가? 내 마음에 역사한 이 사탄이란 놈이 지은 거야. 내가 지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판단의 선택과 의지의 끌림이 과연 자유로운 거냐 아닌 거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이 능력을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결과론적으로 그 판단을 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책임을 막 사탄에게 지우고 하나님께 지우고 이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을 딱 바라보는 눈이 이게 싹 바뀌어요.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무 걱정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다 누구의 손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의지라는 것,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의 의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권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막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강요받아서 마지못해서 마귀의 명령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가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단의 관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순순히 그냥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러고 자기도 좋아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 죄에 대해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악의 뿌리, 악의 이 악한 역사의 원인을 절대로 사람 의지의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역사 속에도 다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 있고요, 사탄과 인간의 목적과 방식이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를 다 여러분들이 구별해내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우리가 자꾸 이해하고 찾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져 가면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모든 이 부패한 본성 가운데 내가 버려짐을 당하면은 정말 내 모든 지혜도 판단력도 모든 것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거둬 가져가서는 안 되겠구나. 주의 은총밖에는 내가 기댈 곳이 없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은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은혜로 이 모든 일들 속에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 우리가 그 일에 무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권능과 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인 것이죠.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